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또 역시 이어지는 내용이죠. 산상 설교인데, 산상 설교에서 이제 행복 선언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행복해지려면 죄에서 벗어나야겠죠. 그 죄를 규정하는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는 화내지 말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또 여기에서는 눈에선 눈, 이에는 이, 뭐 이것이 눈을 뽑으면 나도 눈을 뽑아주는 어떤 이런 것이 그냥 상대에게 보복하기보다는 눈 하나 뽑혔으면 다른 사람도 눈 하나만 뽑아라 라는 어떤 막 싸우고 막 그런 보복하고 심하게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법까지도 원수까지도 용서해라, 겉옷달라면 속옷 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 복음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자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당신의 해가 똑같이 떠오르게 하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 이방인이나 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저를 자꾸 고모를 닮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모하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안 좋으셨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를 믿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성당도 못 가시고, 그래서 고모 때문에 이제 시누이죠. 성당을 못 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서 고모를 미워했죠. 근데 제가 딱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미워할 때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어머니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고모를 닮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황당했죠. 얘를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느님은 참 짓궂으신 것 같아요. 내가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온다는, 약간 속담 비슷하게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시누이를 미워하니까 지금 자식을 낳는데 시누이 닮아서 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여지 없었던 거죠. 왜 하느님은 이렇게 장난 아닌 장난을 하실까요? 어떤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 엄마가 있는데 이유 없이 남자아이를 이제 미워하는 거죠. 남자아이를 미워하고, 그렇게 그냥 본인도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뭐 미워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때려놓고 울고, 막 꼬집어 놓고 울고, 물건 집어 던져 놓고 울고. 근데 또 누나가 있잖아요. 얘 누나를 보면은 또 끔찍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반대가 많죠, 그쵸? 엄마가 남자아이를 사랑하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본인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엄마가 이제 그 맞이였던 거죠. 장녀 맞이였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들을 굉장히 바랬었는데 아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가정부가 돼 버린 거죠. 그런 것에서 인제 그게 쌓여 있었던 거죠.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쌓여 있었고, 또 그 원망이 자기한테 뭐가 되느냐면 연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참 불쌍해.' 이런 연민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 연민은 사실 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막 어마어마하게 받고 싶었던 자아에 대한 연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본래부터 이제 내 안에 뱀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모실 수도 있고 하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그 집이 내가 내 자신 그 안에 사는 뱀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 뱀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민을 느끼는 거죠, 이 뱀에게. 그러면 이 뱀에게 연민을 느끼면 이 뱀이 이제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딸 같은 경우는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내 사랑을 빼앗아 갔으니까 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편애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만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다 사랑해 주면 좋겠어요? 그 본당 신부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본당 신부님이 나만 막 사랑해 주면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전 신자를 공평하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없지 않아 이제 약간은 이제 편애하는 그런 신부님도 없지 않아 계시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본당이 갈라지게 만들고 굉장히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정에서나 성당에서나 또 우리가 있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내가 10손가락 깨물어서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식들이 10명이 있으면 사랑은 하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적게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애도 내 애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100%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이런 속담도 나오지가 않았겠죠. 너 사랑 못 받는 것 같아도 너도 내가 10손가락 중에 깨물면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그래도 내 손가락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편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서 이제 편애하지 말라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이제 햇빛을 나쁜 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도 있을 텐데, 모든 나무에게 다 햇빛을 쬐어주시고 모든 나무에게 공평하게 비를 이제 내려주신다, 이런 뜻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편애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그렇죠? 나에게 사랑을 줬어야 되는 거 한 95%는 이제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원망하고 있고, 그 부모님에게 이제 내가 원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복하는 거죠. 내 자식에게 보복을 똑같이 함으로써 이제 남동생에게 이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복함으로써 내 연민, 아이고 내 불쌍한 연민을 위로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아를 너무나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뭐 안녕하세요에 이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둘째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둘째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끝나요. 아, 내가 잘못했네요. 막 그렇게 숫자 눌러서 문제인가 안 문제인가 100%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원인을 밝혀내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만 편애하는 이 남편은, 그러니까 둘째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애들은 막 심하게 때리고 뭐 이런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른 애들은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빠 앞으로 마지를 이제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가 1분을 못 버텨요. 아빠 앞에서. 다시 돌아가고 이 아빠의 친구에게 안겨요. 그리고 계속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사랑 가득한 분인데, 그리고 모든 삼형제를 다 사랑하고 싶지만 둘째만 더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몇째일까요? 집에서 둘째겠죠, 그렇죠? 둘째가 이도저도 아니게 사랑을 못 받는데 아무튼 이분은 지독하게 둘째로서의 어떤 그 따돌림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면 그 둘째로서 너무 서운한 거죠. 자기 자신으로는. 그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뭔 거예요? 연민인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둘째를 사랑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니네는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좀 혼나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몰라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걸 모른다면, 그래서 자기 연민 때문에 내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둘째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모른다면 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요.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도 쫓아가서 박해하라. 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랄까요? 돈을 주어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잘 기르려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부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부모가 그래도 또 아까 첫 번째 그 사례에 있는 이 분은 막 이제 나중에 나도 지금 편애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도 그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니까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막 눈물 펑펑 흘면서 그 다음엔 이 아이를 이제 안아줄 수 있게 됐는데, 아이는 슬슬 피하죠. 엄마가 이러다 또 때리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죠. 편애는 사랑이 아니죠. 편애를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편애를 많이 받는 사람들, 전문가들의 말하는 것에 의하면 지만 알고 나중에는 물론 이제 사회에서 성공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존감이 높으니까. 근데 그만큼 옛날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도 나한테 왔었는데 그 사랑만큼 나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거를 찾아요. 그래서 바람피거나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타이거 우즈나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편애를 받은 남자들인 거예요. 성공은 하지만 이제 계속 아내도 만족하지 못해서 바람 피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부모님도 안녕하세요에 나온 이 남편도, 이 남편은 첫째를 아주 막 죽일 듯이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왜 그렇게 밉냐? 그러니까 이분은 첫째였겠어요, 둘째였겠어요? 절대 첫째였을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첫째가 첫째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라고 첫째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막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에 피가 나도
쩔뚝쩔뚝거리면서 아파? 그러면은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보다 아빠한테 혼나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이 맞이가. 왜 이렇게 맞이를 싫어하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차별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셋째는 너무 어리고 또 뭐 둘째는 지금 사랑받기 때문에 이 둘째는 큰형을 무서워할까요? 큰형의 머리를 막 때릴까요? 큰형의 머리를 막 때려요. 왜냐하면 서열상 지금 아빠 다음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형은 그 밑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첫째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를 닮아서 그랬대요. 이제 자기도 찾아낸 거죠. 자기 나름대로. 쟤는 나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 살피지도 않고 세상에 자기를 닮아서 싫어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 자기 연민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닮았다면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아닌 거죠. 본인이 속고 있었던 거죠. 나를 너무 닮아가지고 나 닮지 말라고 미워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와 성격까지도 다 닮아서 이분은 이제 자매님인 거죠. 닮아서 싫어한다는 말에 헛웃음을 이렇게 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좀 이렇게 편애하지 말고 다 사랑해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부모님이 이제 맨날 이렇게 싸우시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 어떠냐라고 첫째한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싸우는 게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부모님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 나는 괜찮다. 저기를 받아도 편애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아이의 이런 참 이 부모님이 서로 그냥 사이좋게만 지내줬으면 좋겠다. 난 편애 받아도 좋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굉장히 또 엄마도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제 또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 안 사랑하는 것 같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아빠는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근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울어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이 부모님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우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실컷 울고 나서 아들을 이제 잘 안 되지만 사랑해 준다. 이렇게 이제 미안하단 말도 잘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할게. 그렇게 안아주고 또 아내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를 하게 한 거예요. 그죠? 이 부모로 이렇게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야,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인 게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부모를 다시 하나로 합쳐놓고 그제야 이 남편이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형만 싸고 놀고 자기는 이제 자기 아들이랑 게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그런 건지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 또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태어난 형인 거죠. 첫째로 태어난 그 형의 그 원망을 다 부모에게 쌓인 원망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부모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형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이 자기 연민 때문에 이제 불쌍할 둘째, 셋째 이 불쌍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겐 더 잘해주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대상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런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만 싸고 들고 자기는 미워하고, 중학생 때 자기는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는데 형은 이제 뭐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던 거죠. 착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물론 말은 너 나랑 똑같아서 너 나처럼 사랑 못 받을 거야 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편애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그 편애를 없애려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지. 어쩔 수 없이 그때 나에게 서운하게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한 거지.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저절로 넌 불쌍한 놈이야 라고 하는 내 안에 뱀이 넌 불쌍한 놈인데 왜 그래? 너 그러려면 부모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원망이 없어지면 이 뱀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연민이 없어지니까 이제 순수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편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편애하는 이제 내가 미워할 대상은 반드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신부가 성당에 가든 또 어디에 있든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똑같은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와 비슷한 박해받는 사람들을 더 편애하게 돼서 이제 그 공동체의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한 명의 어떤 리더로서 뭐 가장도 리더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공평하게 사랑하고 싶다면 절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미운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내가 미워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서 그 미운 마음을 없앨 수 있다면 내가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 미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